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나면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주로 이제 한자 문화권 속에 살기 때문에 인사는 사람 인자, 일사자 써가지고 인사라는 의미 자체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게 인사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사하는 거 맞죠? 그냥 아파트에 이렇게 같이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안녕이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인사도 한자어고 이 안녕이란 말도 사실 그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편안할 안자에다가 편안할 영자를 써가지고 안녕.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편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인사말이 뭐 많고 많은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은 뭐 식사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게 인사였는데 그렇게 어른들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배경들을 살펴봤을 때 왜 편안하셨습니까? 무고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그런 내력, 배경 속에서 이런 인사가 자리 잡고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워낙 많은 외침을 받았잖아요. 전쟁과 수많은 수탈 속에 살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또 어떤 권력자의 압제 앞에서 편할 날이 없고 늘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인사 가운데 가장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가장 우리 이웃 간의 사람 간의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인사로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보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럼 뭐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중국 같으면 니하오 이렇게 뭐 인사할 때 하오하오 이렇게 하는 좋을 호자를 써가지고 너 좋냐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보면 How are you 이렇게 할 때 너 괜찮냐 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굿모닝 할 때도 좋은 아침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뭐 이런 말들을 주로 쓰는데 주로 우리는 이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을 쓰잖아요. 편안하였느냐?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똑같은 말은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뭐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인사를 하는 나라가 또 있잖아요. 그죠? 바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만나서 샬롬으로 그렇게 인사합니다. 저희 대학생 시절에 같이 우리 선교에서 활동했던 친구들 만나면은 샬롬 그렇게 인사하면서 여호와 샬롬을 그렇게 기도하고 빌어줬던 그런 기억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살아온 내력들을 보면 외침의 역사잖아요.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도 늘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머리 위로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언제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지 모를 그런 지경 속에 서로 죽이고 뭐 죽는 그런 현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을 인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약서 신서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편지를 봐도 꼭 은혜를 구하고 뭐 시작과 끝에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만났을 때 평안하느냐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진짜 내가 그러면 우리가 안녕하냐 하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묻는데 우리가 진짜 평안함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사를 기원하며 서로 기원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잖아요. 그런 말을 해나가는데 진짜 우리 삶에 평안이 있는가? 진짜 우리 속에 안녕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하며 이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1950년대에 정말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잿더미 같은 곳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건설 현장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부단히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세대를 거쳐서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말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 사회적으로도 민주사회로 급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세계 10대 뭐 지금 한 13등 정도로 내려앉았지만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이 아시아 땅 속에서도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네 번째예요.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이 작은 5천만 이 국가가 네 번째로 경제 규모도 크다는 그런 경제 강국임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 콘텐츠 요즘은 그것으로 막 그냥 가만히 미국 땅에 가만히 집에 앉아 있어도 막 학교 너머에서 막 한국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막 별로 가사 좋은 건 아니지만은 막 뭐 강남 스타일이 고등학교 그 막 교정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까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노래야. 이렇게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1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더 강력한 문화 콘텐츠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하고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찾는 그 열쇠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국의 출산율 그 뭐 세계 꼴찌라는 것 이건 더 이상 빅뉴스가 아니에요. 뭐 자살률 하도 들어가지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민주국가가 되었는데 정작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복은 그래서 매년 그 유엔에서 보고하는 그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행복 지수 따져보니까 보통 이렇게 그걸 이야기할 때 OECD 38개국 중에서 몇 등이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OECD 38개국이 다 선진국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35등이에요. 5.9, 95 뭐 이런 평점을 받으면서 세계 행복 지수 속에서는 거의 저 밑에 있는 이 나라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망의 대상이 됐고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노요?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 그게 원인이 뭘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집중했고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남 국가의 선망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 저 그 유럽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좋은 걸 놔두고 왜 자살을 해?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럴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 가르침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찬이 형제도 읽었지만은 이야기했지만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은 그 인간의 행복을 척도하는 어떤 키와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세상 모든 금은 보화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평화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정말 평화가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만일 우리 속에 그러한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늘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저녁에 그 평화의 근본, 그 출처가 어딘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2023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평강의 평안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평안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평안을 줄게. 내가 우리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평안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분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속에 내가 줄 수 있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쉽게 상대방에게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함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상황들을 듣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그냥 우울증이 걸리고 그 속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주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들을 줄 수 있는 상담의 그 이야기가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내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소스가 내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안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화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녕을 기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늘 밥버릇처럼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평안의 주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입으로 기원한다고 해서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그 이웃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샬롬, 기도원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듣고 그 속에 제단을 쌓고 나갔던 그 기도원의 제단, 그 속에서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캐릭터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평강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강의 주인, 평안의 주인을 떠난 그 인생이 아무리 부를 쌓고 경제 강국이 되고 대국이 되고 잘 살면 뭐예요? 그 속에 평화를 잃어버렸는데. 12월은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지난주 이제부터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굳이 뭐 그걸 우리가 교회가 그걸 따질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절기를 통해서 교회력으로는 이제 1년이 시작된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림절, 뭐 대강절 할 때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주님의 이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계절, 그 시즌이 바로 이 대림절,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신약 성경 27절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마라나타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 계절을 통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 이 평화의 주인 대신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 만나보면은 막 그러니, 난 성탄절이 됐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선물 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은 엄마 아빠가 산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천지의 마케팅의 전략 속에서 빨간 색깔이 산타가 주인이 된, 교체해버린,
한국은 특이하게도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 때 그 속에 십자가를, 지금도 시청 앞에, 서울시청 앞에 그 추리를 꼽았는 걸 보면, 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그 속에 십자가를, 원래 추리는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은데 한국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사람들 앞에, 온 사람 앞에 확인이라 하듯이 그 속에 십자가를 걸어서 이 성탄절, 이 계절의 주인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리지만은 그 성탄은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축제로 빠져버린,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런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메리 해피 할로데이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시즌을 예수를 빼고 즐기고 싶은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어느 국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밀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평화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빼고 이 땅에 자기들만의 평안을 갈구하지만은 그 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평화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오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 있는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 평안, 평강으로 임한 그 날, 그것이 성탄절이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그런 평화를 나눠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보면 아동부, 유년부 우리 학생들이 막 성탄절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그 속에 그냥 촛불 춤추는 것만 남는다면은 그것은 온전하게 지금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평화의 왕으로 오심, 평강의 왕으로 오심, 그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그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이 그 마음 속에, 그 DNA 속에 새겨지는, 어릴 때부터 새겨지는 은혜가 그 속에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회와 우리 또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왜 우리가 안녕하지 못할까? 또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짜, 워낙 그 짝퉁들이 이렇게 할개를 치다 보니까 가짜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그 진짜를 잊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막 불안해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날 것을 예고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왜? 어찌하여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 향해서 오늘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이후에 27절 아까 이걸 읽었던 그 증거로 주신 말씀이 27절 말씀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지만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 그러하여금 내가 이 한 말들을 앞으로 생각나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너희 속에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27절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선물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장한 세상이 주는 이야기하는 그 평안도 너희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할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이 두 가지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평안을 준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평안이란 말을 똑같이 성경 속에서는 사용했지만은 편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고 주는 건데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내면 속에서 깊은 곳에 주는 그런 평화, 그 평안이 아니라 그냥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감정의 상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국어사전 찾아보면 평안이나 편안이나 한자어로 찾아봐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 그게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편안이라고 할 때 그 반대말을 이야기하면 불편이거든, 불편. 편안의 반대말은 불편.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이거든요, 불안.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외적으로 다가오는 우리 환경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정말 내 속에 우러나오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온 그 평안이나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앞에서도 안녕을 이야기하고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평안하지를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쫓고 달려가는 그 평안이라는 것을 가장한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평안을 가장한 우리의 삶의 욕심이고 우리의 삶의 그 지점마다 우리가 맞닿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주는 것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평화의 주인으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막 노력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 경제적인 그런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라든가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편안함을 얻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것들이 지나갔을 때 결국은 그 속에는 기쁨도 감사도 평화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진짜 행복 그 키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인생들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여호와 샬롬은 우리 주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강이 내 속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와 함께 살아갈 때 진짜 참 평안을 우리 속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 우리 가정 경제도 그렇고 정말 10년 전, 20년 전 저 어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변했지만 날로 우리 속에 그 속에 평화가 깨어지고 그 속에 정말 참 평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삭막하고 어려운 우리가 시대.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안녕을 기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참 평안을 우리가 그것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참된 평화를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자 원한다면은 그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와 동행하기를 기뻐함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속에 누리며 또 이 계절에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분열과 고통과 또 전쟁과 각양각색의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정작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절박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온 세계 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정말 그 어두운 곳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간절히 깃드시기를 그렇게 기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정말 성탄에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복된 그런 대림절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